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이건 꼭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면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죠. 쓸모없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손자 손녀를 돌보고 라이드 해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하면 어떻게 하면 애들을 도와주고 라이드 해주고 밥 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쓸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쓸모라는 게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이게 바뀌어요. 어제는 능력이 있었는데, 쓸모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허다하니까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언젠가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 이게 쓸모예요, 가치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쓸모는, 이 효용 가치가 수시로 바뀝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쓸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쓸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쓸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쓸모가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쓸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죠.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저는 볼 때마다 이상해요. 아니, 주인의 허락을 받고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그 나귀를 사오라고 하든지,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작정 나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를 선언하신 것.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나귀도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겸손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권세를 드러내면서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메시아적인 권세를 막 드러내셨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나귀와 나귀 새끼겠어요? 저 같으면요, 백마를 다 끌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폼이 나잖아요. 메시아적인 권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분석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게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언어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하인이 상전을 나타낼 때 주인님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앙적 용어로 들어올 때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주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 주는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일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가능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를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주를 하나님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번역해 보니까 영어로는 need, want, necess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원한다, 필요로 한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결국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건 단지 나귀 주인에게만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벌리니까 그걸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까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가 꼭 필요했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이유가 지배하고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용한 게 뭡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겸손의 상징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는 꼭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셨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은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쓸모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쓸모는요, 날마다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쓸모 있다고 해놓고 내일은 쓸모 없다고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쓸모에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없어져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쓸모에 맞추다 보면 결국은 그 쓸모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허망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쓸모 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쓸모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출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쓸모 있는 분으로 살아가신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전 나귀 주인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낯선 사람들이 와서요, 나귀를 막 갖고 가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익스큐즈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나귀를 그냥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나귀 주인은 자기 허락도 없이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나귀가 가도록 했을까?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의 암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면 좀 얘기가 좀 쉽게 설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알아들은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암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의 특별한 암호처럼 가르쳐 주신 것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암호가 아니에요. 무차별적인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귀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서로를 만난 적이 없어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차린 겁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얼마를 받겠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귀를 그저 내어줄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고기 표식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고기 표식.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황제 시대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죠.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한 사람이 반원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반원을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반원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지나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반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밑에 또 다른 반원 하나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원숭이는 안 되나요? 별을 그려놓으면 안 되나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그려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글자들의 모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새겨진 물고기 그림이 완성되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작은 표시 하나로 두 사람은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같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음식을 줍니다. 아무런 이유와 대가도 없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집을 은신처로 내어주기도 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서로가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귀 주인의 행동 이상하게 들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나귀처럼 성도는 성도, 서로에게 쓰임받는 사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 표식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주가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뭐합니까? 전쟁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또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어주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모두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이상한 건 바로 다음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기껏 앞에서는 호산나를 외쳐놓고 바로 다음엔 이게 누구지?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호산나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 되면 그냥 호산나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은 다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쓸모의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왕, 그렇게 쓸모 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지만 딱 보니까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쓸모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쓸모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호산나를 외쳐요. 그런데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손절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군중들에게 쓸모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꼭 필요한 분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침몰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던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분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쓸모없다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령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대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가 쓰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모가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나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가 특별해진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사람의 가치와 쓸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쓸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으로, 가장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쓸모,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인간은 쓸모 있을까?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쓸모 있는 존재로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가장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